8월 24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수대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숫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 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아멘.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벌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돔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에돔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에돔이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진멸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포함하여 모든 우주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언급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심판을 하신다. 모든 세상에 심판이 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좀 전에 에돔이 언급되었던 것처럼 모든 세상이 에돔의 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세상이 에돔의 멸망을 보고서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들이 에돔의 멸망을 보는 증인들이 되어서 그 멸망을 보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심판의 경고를 받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 있는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것들아 들어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돔에 나타나는 그 재앙, 그 끔찍한 재앙을 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돔의 재앙이 임하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살해당한 자들의 시체가 가득하다. 에돔은 주님의 칼의 희생 제물처럼 진멸된다라고 말하죠. 5절에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그 칼이 에돔을 칠 것이다. 나의 칼이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돔을 철저하게 내치신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을 파멸시키시며 보상하신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다.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날, 보상시켜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날이다. 그 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 대적을 파멸시키며 보상하신다. 바로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에돔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송사,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에돔은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목자들은 양을 칠 수도 없고 오로지 들짐승만 사는 땅이 되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혼돈의 줄, 황무의 추, 이것은 바로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로 에돔을 완전히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깨우침을 요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너희 언제까지 아직도 강대국에 의존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강대국에 의존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함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와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절, 또 다시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코비드-19의 이 상황들이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인내와 절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믿음의 삶에 성숙함이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주일 예배, 또 9월 4일부터 이어질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ITA 이동열 선교사님 함께 예배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또 센터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이 땅에
모든 차별 그치고 또 갈등이 없게 하시고 우리 조국에도 주님의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음을 봅니다. 교만하고 또 이 세상에 강한 것들만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고 황폐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향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